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까지 변재현 지사님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에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대강절 4주 동안 하는 설교는 매우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자주 듣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도 듣게 했으면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오늘 설교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수학을 잘 하려면은 공식이라든지 또 개념을 잘 이해해야만이 문제풀이를 어떤 응용도 풀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은 메시지가 사순절 동안, 대림절 동안 함께 나누었고, 오늘은 그런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참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목적인 것은 우리 신앙의 전체를 열이라면은 한 1 정도 될까? 아니면은 100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나머지 전부는 뭐냐면은 그 천국을 어떻게 하면은 이 땅에 이루어 갈 것인가. 그래서 인간이 말하는 그런 바라는 천국이 아니고 진짜 천국을 말씀을 하고 그걸 어떻게 이루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성경의 주된 내용들인데, 대부분 1% 정도만 생각을 해서 신앙생활 하니까 교회가 세상에 빛이 되지 못하고 소금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지금 인문학자들이나 사상가들이나 철학자들이 맨 마지막 단계가 이상적 국가관을 말하고 있는데, 그런 것은 그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이미 2000년 전에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들이 말하는 이상적 국가관의 하나의 모델이 되고 샘플이 되어야 됩니다. 그 부분이 오늘 사도행전에 있는 중요한 내용인데, 사도행전 내용은 여러분들에게 잠시 말씀을 드리면은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자 사람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에게만 전했다. 그런데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은 헬라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다. 이 소식이 예루살렘의 교회에 들어가서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헬라인 교회,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를 파송했습니다. 해서 보니까 진짜로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고, 그로 인하여 바나바가 기뻐하면서 그들의 믿음을 더 굳건하게 했다. 그리고 난 뒤에 바나바가 다소에 있는 바울을 청하여서 그곳에서 함께 사역을 했다. 그때부터 안디옥 교회는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았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어서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은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하나 있었는데 앞으로 큰 흉년이 될 거라고 예언을 해놨는데 실제로 로마 황제 디오스 왕 때에 흉년이 일어나서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어려울 때에 이 안디옥 교회에게서 헌금을 하게 해서 그 예루살렘 교회에 장로들을 파송해서 전해 주었다라는 내용인데요. 이 역사적인 내용 속에 굉장히 중요한 구원의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지 못하고 피상적으로만 알기 때문에 올바른 신앙생활이 안 되고 그로 인하여 교회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을 하는데 어떤 빛인가에 대한 제시가 없는 그런 죽은 교회, 죽은 종교가 되어져 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지금 맞이하게 되는데 성탄절을 맞이하면은 다음 주에도 여러분들이 성탄절 절기 헌금을 드리지요. 그럴 때 이 절기 헌금도 왜 드려야 되는가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모르면은 그저 교회에서 드리는 데에 많이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모든 일이 잘 된다 이러면은 원시 종교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런 절기 헌금의 유래는 우리가 마태복음에 동방박사 세 사람이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의 황금유황 몰약이라는 세 가지의 보물을 가지고 경배를 했지요. 이것이 유래가 되는데 이 헌금이 어떤 헌금인가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헌금에 대한 것은 고린도후서 8장에 나와 있는데 헌금이라는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돈을 헌납한다 이런 의미 아니에요. 연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교회는 헌금이라 안 하고 항상 연보라고 그랬어요. 그 연보 속에 헌금의 일정 부분 여러분 정신이 들어있고 또 보면은 뭐라는가 하면 카리스, 은혜를 헌금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또 뭐라는가 하면 코이노니아, 성도 간의 교제다 헌금은 이 세 가지 용어를 말을 하는데 그래서 이런 정신들이 있을 때에 예수님의 구원이 우리 가운데 구체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헌금도 예배의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모르고 목회를 하니까 헌금 많이 거두어서 교회가 좋은 일 많이 하고 교회 크게 지으면 된다고 하는 것은 원시 종교나 우상 숭배 종교의 시주와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드린 그 헌금은 순례 예물이라고 그래요. 그 순례 예물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이사야서나 미가야서나 예레미야나 스가랴에 의하면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이방인들이 많은 보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올 것이다 라는 예언이 있습니다. 이 예언을 따라서 동방박사들이 예물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사야가 예언하였던 미가가 예언하였던 예레미야가 예언하였던 스가랴가 예언하였던 그 예언이 성취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동방박사 세 사람의 예물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가 하면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약에 예언되어져 있는 그 메시아의 시대가 도래했구나. 이거 보지 아니하고 헌금을 드린다면 헌금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다음 주일 여러분들이 헌금을 드릴 때에 그 헌금 속에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 하면은 이제는 예수님에 의한 하느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도래된 것에 대한 감사의 예물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일 제가 유일한 구원자인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에 우리는 이제 바다에 빠져서 살려고 파동거리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 붙잡고 배 위에 올라온 사람들이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세상의 빛이 되는 교회, 소금이 되는 교회가 되려면은 성도들 각자가 완료형의 신앙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한국의 목회라든지 교인들의 신앙을 보면 전부 미완료형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거나 정착되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탄절 헌금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사상가들이나 인문학자들이나 자연과학자들이 생각하는 그 이상향의 복지국가가 예수님 안에서 샘플로 드러났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것을 재현하는 것이 오늘날 목회고 신앙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그 구원을 어떻게 드러나게 했는가?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을 보낸 것은요, 이것은 알모쟁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헌금입니다. 이 헌금 때문에 이방인의 교회와 유대인의 교회가요, 다 하나의 교회가 되는 겁니다. 알모제는 우리 모두가 하나의 가족임을 나타내는 신앙의 고백이자 표현이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저 통일교 교주 문선명이가 70년대 80년 초반에 우리나라가 해외여행이 자유롭지 못할 때 많은 목사님들을 한국에서는 해외여행 시켜준다고 모집을 해가지고 LA에 데리고 가서는 호텔에 가서 뭐라는가 하면 실은 이 초청이 문선명입니다. 이걸 인정하는 분은 계속해서 여행하시고 안 하는 분은 지금 이 자리에서 돌아가야 됩니다. 비행기도 자기 끊고. 왜 그런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은 문선명이의 돈을 함께 쓰는 것은 교회의 하나의 표지인 목사님들이 함께 쓰는 것은 문선명이나 목사님들이나 같은 하나님을 믿는 형제라는 표현이거든요. 오늘 여러분들이 헌금을 드릴 때에 왜 우리가 그런 헌금을 드리는가? 알모덴의 헌금이 성경에 있어야 됩니다. 드림으로 말미암아 너와 나는 한 가족이라는 표현,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표현될 때만이 우리나라가 앞으로 정말 이제 21세기에 희망이 되는 것이 되어진다, 이런 말입니다. 성탄절에도 여러분들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은요, 어떤 공동체든지요, 공동체가 발전해 나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 국가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적인 이 국가는 우리가 그런 이야기 하지요. 루소의 사회계약설에 의한 국가가 대부분 이루어져서 서양의 국가가 이루어졌는데, 근대의 국가가요, 나라가 만들어지고 나면은 그 다음에 중요한 국가적인 어젠다가 산업화입니다. 대부분의 지구촌의 많은 나라들이, 나라는 식민지로부터 독립했지만은 산업화에 성공한 나라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아시아에서는 네 마리의 용이라 하면서 싱가포르나 일본이나 우리 대한민국이나 대만 정도가 산업화를 이룬 거거든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나라도 처음에 건국을 이루고 난 뒤에 이 산업화를 잘 어젠다를 잡고 실행한 결과 우리나라가 이렇게 서양과 같이 부유한 나라가 된 것이고, 그래서 이런 일들을 세계는 한강의 기적이다, 이럽니다. 이런 것들이 한 정치가에 의해서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저는 교회가 이런 일들에 앞장서야 된다고 했어요. 그때에는 한국 교회가 그런 일에 산업화에는 많은 일조를 했습니다. 그 일조가 어쩌면 기복신앙일 수도 있고요. 자, 그리고 나면은
그 다음에 좋은 나라가 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민주화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 아프리카나 뭐 저 남미나 이런 데의 나라에게 언제나 산업화와 민주화가 동시에 이루어진 것은 대한민국밖에 없다 이래요. 그래서 그 민주화가 이루어져서 정말 세계 유사의 역사에 없는 대한민국이 세워진 겁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이 민주화에는 우리 기독교보다는 천주교가 더 기여를 했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서 국민들이 대한민국에서는 교회보다는 천주교에 대한 존경심을 조금이라도 더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민주화도 제대로 된 민주화가 되려면은 교회에 있는 저는 알모젠이라는 헌금 속에 담겨 있는 구원의 원리와 구원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혼란은 민주화 다음에 선진화가 뭔지에 대한 정확한 아젠다를 잡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데 이미 서양에 있는 선진한국들은 이제 산업화, 민주화 이어서 뭐까지 일어났습니까? 그들은 복지국가까지 일어난 겁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 예수님이 가져온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이상향의 나라입니다. 서양의 그런 것들이 다 물론 사상가들에 의한 많은 제도와 법이 이루어지고 했지만은 그 사상가들의 제도와 법 속에는 항상 성경의 정신이 있었는데 그 지금 여러 가지 저는 문제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그 사상가들이나 이런 사람들 속에 진정한 성경의 구원의 원리인 은혜로 인한 구원을 망각한 사상 이런 것들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알모젠의 헌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은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은혜에 대한 생각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빛이 되지 못하고 소금이 되지 못하고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교회가 되지 못한다. 저는 그래 봅니다. 우리가 말로만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우리들은 세상의 선지자적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고 말만 하지 말고요. 세상의 사상가들이나 정치가들이나 과학자들이 보기에 앞서서 성경을 통하여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여러분 세계에 대한 제시가 목사님들에게 의해서 일어나야 되고 교인들에게 일어나야만이 선지자적인 소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지고 그럴 때 이 세상이 희망이 있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 한국에는 그런 부분이 교회가 전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가 돼야 될 것인가를 오히려 사상가들이나 철학가들이나 정치가들에게 빼앗겨버린 겁니다. 앞으로 여러분 우리나라는 이제 민주화가 이루어졌지요. 그런데 또 경제 민주화나 다 이 범주에 들어가는데 그 다음에는요 정말 복지국가인데 이 복지국가야말로 성경의 은혜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이루어져야지 그러지 아니하면은 이 복지국가는 복지국가가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정치가들은 정치가들의 나름대로의 노력이 있어야 되고 경제인들은 경제인들의 나름대로의 노력이 있어야 되지만은 그 정치가들의 그러한 정신이나 경제인들의 그러한 노력이나 백성들의 모든 사상은 누가 만들어가는가? 교회에서 목사님들에 의해서 세계관과 가치관이 정립이 되어져야만이 진정한 복지국가가 되는 거예요. 그 모든 정신이
이 알모젠이라는 헌금 속에 담겨져 있다. 저는 그래 봅니다. 그러면 은혜는 뭡니까, 여러분? 말로 은혜 받았다. 이 코로나19 가운데에도 내가 이래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건 은혜 아니에요. 은혜는 뭐냐면은 내가 이래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누구를 통해서? 수많은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존재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존재하면서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누군지는 모르지 사회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빚을 갚는 것이 되어야 된다. 이 생각. 이것이 없으면은 은혜는 아무런 말장난만이 되는 거지요. 의미가 없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다. 더 많이 수고하였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그 수고의 열매를 내가 먹겠다는 것도 아니고요. 수고의 열매를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갑질하지도 않고 오히려 나누어 주는 그것에서 받는 사람에게 주는 내가 을이 되는 것이 바로 은혜로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습이고 그것이 알모젠의 헌금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구원으로 우리가 21세기 대한민국의 새로운 나라의 건설의 제시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정치가들은 대통령 되려는 사람들은 서로 여러분 세금 많이 거두어지니까 이 세금 가지고 교육 백성들에게 퍼주는 이런 복지를 하는데 그들은 그렇게 할지라도 그 속에 무엇이 담겨야 되는가 하는 가치관은 교인들에 의해서 세워져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아니하면은 우리나라의 복지는 허울된 복지가 되는 것이겠지요. 오늘도 여러분 이런 부분들을 알려면은 먼저 롤즈가 말했듯이 무지의 베일의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바울이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라 라고 말을 하면서 또 뭐라고 그래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 빚진 자다 라고 할 때에 그 빚진 자라는 것은 여러분 채무자의 빚 져봤어요? 채무자의 그 참 땅바닥의 자존감은 말로 다 할 수 없는데요. 내가 복음을 이 사람에게 전했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데 그러면은 구원에 있어서 이 사람은 나에게 채무자잖아요. 내가 전해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은혜로 구원받는 사람은 내가 너에게 채무자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돈을 남에게 빌려주고 난 뒤에 돈 빌린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채권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빌려준 내가 채무자다. 이런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자기 합리화로 들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도라는 직분을 맡겨주셨는데 이 엄청난 왜 맡겨줬는가?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맡겨줬기 때문에 이 사람이 존재하지 않았더라면은 내 사도도 없다. 이 생각이 은혜의 생각이에요. 내가 이방인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을 전달해 줬는데 안디옥 교회의 그러한 재정적인 여유는 예루살렘 교회에 전해주라고 하나님이 주신 복이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복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존재하지 않았다면은 우리 안디옥 교회의 이런 부유함의 축복도 없다. 이게 은혜로 인한 구원이에요. 그래서 주는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의 빚진 자지 결코 채권자가 아니다. 이것이 위대한 산업화를 이루고 민주화를 이룬 우리나라가 이제 서양을 넘어서는
복지국가가 되는 데에 교회가 앞장서서 사람들을 계도해야 할 세계관이고 가치관이다. 이런 말입니다. 롤저도 무지의 베일이라는 말 속에 이런 정신이 다 담겨 있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실제로 한번 말씀드려 보지요. 제가 여러 차례 우리 교회에 말씀드렸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나라의 산업화를 박정희나 박태준이가 이루었다 하면 안 돼요. 그 사람들도 100의 1의이지 그 사람들이 100의 100이 아니라 말입니다. 왜냐하면 중학교의 상업 정도의 실력만 가져도요,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려면 자본과 노동과 기술이 있어야 됩니다. 이 세 가지가 부가가치를 창출해내는데, 산업화를 이루는데 60년대, 70년대 우리나라는요, 자본은 하나도 없었어요. 기술도 없었어요. 있는 거는 노동력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산업 해봐야, 기껏 해봐야 머리 잘라가 파는 가발 산업이 주 산업 정도였다고요. 그 자본을 만들기 위해서 했던 일이 뭐냐면은, 그때는 국민학교였지요. 제가 국민학교 60년대 다닐 때만 해도 강제 저금을 시켰어요. 공부를 하다가 저금의 날 저금을 가지 아니오면은 공부하지 못하고 집에 가서 저금 가져오겠어요. 그렇게 저금한 돈은 자기가 필요하다고 찾을 수도 없고 졸업할 때, 졸업식 때 찾았어요. 그 찾아가지고 교복만 사입고 했는 건데, 그렇게 만든 자본을 누구에게 줬어요? 기업하라고 줬다고요. 외국에서 모든 국민들이 보증을 선 차관 국민들이 받았어요? 기업하는 사람에게 줬어요. 그 자본을 가지고 오늘의 대한민국의 기업이 된 겁니다. 그래서 1세대는 그런 것을 알아요. 그래서 참 저는 1세대의 기업가들의 노고를 노동자들보다 더 수고를 많았다. 김우중 씨의 그 세계는 넓고 할 일이 많다 이런 거 보면은요, 참 눈물 나는 그런 기업가들이었지요. 지금과 같이 자기 자가용 비행기 타고 이러는 것도 아니었잖아요. 물론 쫓아다니다 보니까 1등석 탔겠지요. 손님 많이 맞아야 되니까 집 넓었겠지요. 좋은 차 탔겠지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그 사람의 누림이 아니고 더 많은 일을 하기 위한 것들이었지요. 그래서 직원들이나 그런 사람들이나 똑같이 이 회사가 내 회사, 우리 회사라는 관념으로 살다가 이게 자식에게 들어가니까 자식은 생각이 달랐단 말입니다. 이제는 국민이 마련해 준 자본으로 된 것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우리 아버지가 이 기업을 준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의 유지를 받들어서 기업을 크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지. 직원들을 가족으로 더불어 살아가야 할 직원들에게 언제나 빚진 마음은 사라져버린 거예요. 사라져버려요. 그러다가 3세대 가면서는 더 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저는 우리나라의 대통령을 지낸 분이 장로인데 참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왜 그가 대통령 시절에 했던 거 이런 거보다는요, 그가 대통령 나오면서 한 이야기 중에 자기가 그렇게 옛날에 고생한 이야기 하면서 그 결과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이래가지고 내가 오늘 이런 자리 왔다 할 때에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맞는가?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은혜를 구원받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래 생각 안 합니다. 그래서 자기 서울대학 나온 형님은 존경하고 이러지만은 제일 큰 형님은 사람 취급 안 했지요. 아버지가 그러니까 그 아들들은 더 한 거지요. 그래서 사촌지간에도 큰 형님 아들은 작은 아버지 회사의 종이었고
대통령 아들은 동생이었지만은 그 회사의 주인과 머슴과 같은 그런 모습을 우리가 신문지상에서 봤지 않아요?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아는 알모젠의 헌금의 정신을 아는 사람은 내가 오늘 이렇게 고려대학 나오고 한국의 제일 건설회사의 사장이 되고 이렇게 대통령 후보까지 된 것은 내가 고생도 했지만 우리 큰형님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그 큰형님의 그 희생을 여러분 보답을 하는 삶을 사는 것 무시하는 게 아니고요. 교회에 이런 생각을 만들어내느냐 말입니다. 복음의 말씀을 전하지 않기 때문이죠. 신앙의 공식을 모르기 때문이죠. 여러분, 복지는 있는 자가 거지에게 주듯이 던져주는 것이 복지가 아니에요. 1,000원짜리 줄 거 10,000원짜리 주면서 행세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주면서 하나님이 나도 거지로 만들 수 있는데 어째 태어나다 보니까 하나님 수많은 사회의 구조 속에 내가 거지가 되지 않고 이 자리에 있었던 것은 저 거지가 희생의 결과인데, 사회적인 약자의 희생의 결과인데 내 수고의 열매를 저들에게 빚을 갚는 마음으로 나누는 것, 이런 복지가 어디에서부터 나오겠어요? 제도와 법이 아니고 이런 가치관은 어디에서 만들어야 돼요?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 선입견을 버리고 이 말씀을 받아들여서 이런 삶을 통해서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되겠죠. 저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2040 비전에서 제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하고 있지만은, 하려고 하지만은 좀 생각해야 돼요. 이제는 우리가 남은 재정을 가지고 소상공인이냐 사회적 약자에게 나눠주는 건 정치가들이 하라 그러고요. 교회는 그들 속에 알모전의 생각을 가져야 돼요. 어떻게 가져야 되는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잘 되려면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하는데,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가 되려면은 실패하고 난 뒤에 일어설 수 있는 자본이나 여건이 남아 있어야 되잖아요. 왜 우리나라가 지금 소상공인들이 이렇게 힘든가? 없는 사람의 자식들이 먹고 살려고 상업을 해서 그렇습니다. 이건 성경의 알모전의 은혜로 인한 구원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누가 해야 되는가? 재벌의 자식이나 아버지가 돈이 여유가 있는 사람이 장사를 하든지 사업을 해야지요. 그런 자본이 없는 사람의 자식은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에 가서 열심히 일하면서 의사도 하고 변호사도 하고 해서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런 것은 양보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이지요. 재벌의 자식이 사업하다가 한번 망하면은 얻는 자산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러나 아버지가 한 번 더 밀어줄 수 있을 때에는 그 자산이 돼서 이제 튼튼한 기업을 이룰 수 있잖아요. 돈 많은 아버지를 둔 사람이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가서 사자 달고 살려고 하지 않고 아버지의 도움을 받아서 식당을 한다면은, 이런 구멍가게식 식당 안 하고 좀 여유 있는 그런 식당들이 외국과 같이 있어서
이렇게 꼬시래기 지살 뜯는 일들은 없는 대한민국. 이런 복지국가의 구조나 이런 것들을 누가 만들겠어요? 목사님들의 메시지와 교인들의 자기 부인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죠. 정치가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에요. 제가 어린 시절에 우리나라의 타월 업계에서는 제일 유명한 회사 창업주가 부정교회 장로입니다. 그 아들을 좀 아는데 굉장히 망난이었어요. 둘째 아들인가 그랬는데 그냥 아버지가 사람 되라고 일본과 외국에 보냈어요. 어릴 때 갔다 왔는데요, 70년대 후반에 우리나라 자가용이 별로 귀하지 않을 때 차를 타고 가는데 시장에서 크락션을 안 눌려요. 너는 그때만 해도 차 탄 거 가지고 얼마나 뽐낼 때입니까? 앞에 사람 걸리면 빠방 할 때인데 왜 안 눌리냐 크락션이라. 사람이 완전히 변했어요. 내 젊은 놈이 자가용 타고 가는 것도 저 사람 볼 때 꼴보기 싫을 텐데 크락션 눌려가지고 놀라면 얼마나 저 사람의 마음에 상처받겠나. 그 사람이 나중에 인지하고는 아이고 미안하다고 비끼더라고요. 돈 좀 있는 사람들은 과외시켜가지고 좋은 대학 보내려 하지 말고요, 세계 이곳저곳 여행하면서 많은 경험을 쌓게 해서 창업도 하게 하고 뭐도 하게 하는 것, 이것이 순례 예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메시아의 시대가 도래되고 난 뒤에 알모전을 통해서 이방인의 교회가 유대인의 교회가 하나가 되게 하였던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구원의 역사하심. 사도행전에서 이런 걸 보지 못하고 그저 안디옥 교회에서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듣게 되었다는 둥,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고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라는 둥, 이런 거 보지 못하면 이 성경 사도행전 아무런 가치가 없게 됩니다. 여러분, 아직도 교회는 제가 볼 때에 세상은 건국화해서 산업화해서 민주화해서 복지로 넘어가고 있는데 목사님들 아직까지 건국의 이념 속에 갇혀 있는 것들이 너무나 부끄러워요. 왜 386이 여러분 사람들에게 외면을 받아요? 그 위대한 민주화를 하고도. 왜 산업화 세력이 그 위대한 일을 하고도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지 못해요? 절반의 사람들에게는 은혜가 없기 때문에. 내가 산업화를 이뤘고 내가 민주화를 이루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열매를 따먹는 기득권층으로 전락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했다고 이야기를 하면은 그 열매를 먹으려고 하지 않고 많은 사람에게 채무자 노릇하려고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교회를 통하여 이상형의 국가를 건설하는 거지.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는 헤겔이나 마르크스에 의한 공산주의 실패했고요. 자본주의는 끊임없이 산업자본주의에서 수정자본주의에서 여러분 지금 신자유주의 경제까지 넘어오지만은 그건 사상의 흐름이고요. 오늘 교회는 뭐 해야 되는가? 구원의 빚진 자, 그 빚진 자가 채무자가 채무자와 같이 을과 같은 상황이 되지 않는 것이 뭐냐면 가족이잖아요. 제가 말하는 엮이는 가족 말고요, 올바른 가족이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영적인 것은요 성령을 말해요. 성령을 나누어 가졌으면
육적인 것, 물질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 갈라디아서에서는요, 이런 부분에 대한 정확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가 피를 나눈 가족이잖아요. 피를 나눈 가족이 서로 주고 나누지 아니하면 그건 가족도 아니고, 나누어서 각각 을이 형성된다면 그건 콩가루 집안이잖아요. 지금 그 말씀하는 거예요. 이 알모제는 뭐냐면은 바울에 의한 이방인 교회와 베드로와 야고보에 의한 유대인 교회가 알모전 때문에 성령을 나눈 한 가족이 되었다는 거예요. 가족. 그래서 나누어 주면서도 갑이나 을이 되지 않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지제도나 법은 정치인들에게 맡기세요. 경제는 경제인들에게 맡기고요. 교회는 그들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제도와 삶을 살도록 올바른 복음의 선포는, 저는 우리나라 그래 생각합니다. 좀 여유가 있는, 자본의 여유가 있는 집안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자식 좋은 대학 보내려고 아둥바둥하지 말고 여러 세상 경험 쌓아서 창업이나 사업하도록 하고요. 아버지가 자식 밀어줄 수 있는 돈이 없거든 공부해가 좋은 대학 나와가 좋은 직장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회가 좋은 사회이다. 오늘 작금의 현실, 교회가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아버지가 큰 교회 하면은 자식이 그 교회에 물려주려고 물려받으려고 하고, 지금 한국 교회 보세요. 큰 교회를 이룬, 제가 아는 교회 몇만 해도 자식은 정신을 차려가지고 아빠 나 개척한다 해가지고, 아버지가 큰 교회 하니까 여유 있으니까 교회 교체해가지고 큰 교회, 어느 정도 중형교회 됐는데도 그 교회 가지고 이 교회 와서 당회장 해라. 저는 생명책이 없는 목사라고 봐요. 여러분, 오늘날 삼성이 만약에 이랬다고 생각 한번 해봅시다. 역사의 가정은 없지만 이병철이가, 이 삼성은 직원들이 만든 거니까 경영은 전문 경영회가 직원들하고, 건이야 니는 아빠가 밀어줄 테니까 내가 만든 삼성보다 더 큰 삼성 만들어봐 해가지고 오늘날 반도체 중심의 삼성이 만들어졌다면은 삼성 하나가 아니라 삼성과 같은 기업이 10개, 20개 있는 대한민국 되지 않았겠어요? 왜 이런 것이 안 일어났어요? 목사님들이 헌금이 왜 구원의 예배의 요소인지도 모르고 은혜로 인한 구원을 말로만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나라의 앞으로의 희망은 거기에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의 2040의 비전이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 교회는 저와 함께 있는 여러분들은 건국 세력하고 같아요. 내 다음에 목사가 해야 할 것은 산업화예요. 산업화가 뭡니까? 교회를 부유롭게 하는 것. 그 다음에는 뭐 하는가? 민주화를 넘어서 복지국가, 이상향의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을 통해서 국가에나 사회에 비전을 제시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은 참 중요한 것이, 지금 우리 주일 학생들을 구원의 빚진 자의 마음, 은혜의 마음을 갖도록 하는 것들. 그래서 자기가 열심히 수고해서
무엇을 이루었을 때 내 노력이 아니고 신과 회복이 있는 교회에 내가 빚을 졌구나. 국부가 형성된, 교회부가 형성되지 않는 신과 회복이 있는 교회에는 내라도 혼자라도 장로들에게 모범이 되게 하려고 주일 학생들 용돈 주는 겁니다. 록펠러가 나중에 보니까 록펠러도 그랬더라고. 53세에 못설병 걸려가지고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려고 했지만은 죽음 앞에서 할 수 없어 해계해가지고 그때부터 기부의 삶을 살다가 90세가 넘도록 살면서 한 게 뭡니까? 엄청난 기부를 한 거죠. 성탄절에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메시지로 가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시카고 대학을 왜 많은 돈을 기부해가지고 그 시카고 대학이 2020년까지 100명의 노벨상 수상자가 나오게 했고요. 독일이나 이태리로 왜 유학 갑니까? 등록금 안 내기 때문이죠. 왜 그 국가에서 등록금 안 내게 해요? 사회의 빚진 자가 되도록. 우리는 아버지 엄마가 소 팔고 논 팔아가지고 대학 보내기 때문에 그 부를 사회에 돌려놓지 못했다고요. 교회가 여전히 지금도 젊은 사람들에게 소 팔고 논 팔아서 공부해가 성공해서 세금 내라고 하는 그런 교회 말고요. 내 성공이 신과 회복이 있는 교회 때문이구나. 그래서 록펠러가 변화되고 난 뒤에 어른이나 아이나 만나는 사람마다 다 10센트짜리 돈을 꼭 줬대요. 뭐 하찮은 돈이지만 그 돈 속에 담겨 있는 게 뭐냐면은 빚진 자라는 마음이지. 이번 성탄절이 코로나로 인하여 우울한 성탄절을 맞이하겠지만은 저와 여러분들 속에 이 사명이 있다면은 그 어느 때보다 의미 있는 성탄절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2040 비전은 하나님에게 은혜의 빚진 자를 만들어내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빚진 자가 되는 사람은 교회를 위한 삶을 사는 것이고, 그래서 그 교회가 그 어떤 약자도 의리되지 않는 모습을 통해서 세상을 부끄럽게 하는 것, 이것이 순례 예물과 알모젠이라는 헌금 속에 있는 구체적인 구원인 것을 깨닫고, 여러분 지금 정치가들은 복지라는 제도를 통해서 서로 뭔지도 모르고 뭐 난리를 지기고 있는데, 교회는 여전히 건국시대의 이념에 매여 있는 모습을 보면서 눈물이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좀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라.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한 바울과 같이 자신의 모든 것이 있게 한 사회의 구성원들의 빚으로 여길 수 있는 은혜 아래 있는 신과 회복이 있는 교회의 권속들과 나누면서도 갑이 되지 않는 이상의 복지국가의 샘플이 되기를 원하는 2040 비전을 품에 안고 가는 신과 회복이 있는 교회 위에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재림의 그날까지 함께 있을지어다.